할렐루야, 이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사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정치적인 면, 종교적인 면을 통합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왕은 정치적인 면을 감당하고 사사는 종교적인 면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힘이 조금 위축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조금 섭섭한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너희의 말에 따라 이제 왕이 세워졌고 나는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80을 넘겼을 때입니다. 사무엘의 자기 변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속여 빼앗은 적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압제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설교를 보면 출애굽한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라. 사사시대 동안에 너희가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너희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사사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룻바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죠. 베단은 바락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너희가 왕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면 복이 있지만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큰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구원하지 못한 헛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며 온 마음 다해서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며 마지막 설교를 마칩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사울의 범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싸웁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30세였는데 통치 2년에 곧 그의 나이 31살 정도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상비군을 조직했는데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산 그리고 1,000명 정도는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므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입니다. 블레셋 군대 베다임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병거 3만 명과 마병 6천이 있었습니다. 병거 3만 명 그리고 마병이 6천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탱크가 한 6천 대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사울의 범죄와 사무엘의 책망, 이스라엘 사람이 유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숨으며 도망합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으며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간 곧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사무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게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하고 사무엘이 사울의 행위를 보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한 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으므로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의 비교를 보면 사울과 함께한 군사는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군사는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노략군들이 세 개로 나뉘어 침략했고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철이 강한 것이고 청동은 구부러지고 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철기를 가진 사람이 능히 이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때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고 백성은 칼과 창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보면 게바가 요나단이 있었던 곳인데 믹마스로 여기에서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 번째,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의 사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사람의 능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적을 보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힘보다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급한 마음의 일을 서둘러 처리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백성들은 도망가고 적진의 군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빨리 기도해주면 좋았을 텐데 기다려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천천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 앞에 너무 급한 마음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뜻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 가지고 주와 더불어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일을 정직하게 처리하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쫓아 악한 길로 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주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보이는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